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제는 그일라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꼭 쳐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가 그일라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일라에 가서 이제는 다윗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낸 것이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사람들의 또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하는 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잖아요. 끝까지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듯이 다윗을 계속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다윗은 또한 사울 왕의 사이였고, 또한 악신이 들었을 때 그를 또한 치료해 줬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다윗 왕을 도왔고,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의가 높아지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일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일라에 내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와서 나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물어봅니다. 매사의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와서 너를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윗은 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제는 피신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광야에, 요새에도 머물러 있었고, 또한 식광야 또한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고, 매일매일 사울이 찾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제는 그 목숨이 보존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존이 되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정말 고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20년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서재에 놓여져 있는 그 책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조이도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일에 매사에 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의를 요청이 오더라도 네,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것, 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매사에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강의할 제목, 설교할 제목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제 강의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는 거예요. 집회에서 이제는 딱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했다는 그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십수년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참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얘기를 알고 이제는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남쪽 마온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항무지에 딱 있었는데 사울 왕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위기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급히 피하게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이 또한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땅을 침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놔두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래요. 곧 잡힐 것 같은데, 위험해서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